하는 고백이 이렇게 뭐 찬양을 하니까 그냥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늘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앞에 있는 교회 그 주보를 누가 가져오셨나 봐요.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 주보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그 주보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참새 이야기가 아니라 참새 이야기가. 참새 100마리가 앉아있는데 포수가 한 방씩 쏴가지고 100마리를 다 잡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총을 탕 쐈는데 첫 번째 참새가 총알이다. 그리고 피했대요. 두 번째도 총알인 걸 알고 총알이다. 그리고 피하고. 근데 마지막 이 100번째 참새만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99번째 참새만 혀가 좀 짧아가지고 총알이다 그래야 되는데 콩알이다 그러는 바람에 이 참새가 그냥 100번째 참새는 날름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콩알인 줄 알고 받아먹었다가 죽었대요. 이런 건 옛날에 아주 저도 어렸을 때 이런 총 한 방 쏘면 다 날아가지 뭐 100마리가 한 마리 누가 그거 받아 그거를 뭐 기다렸다가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혀가 짧든 어쨌든 이 말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말을 잘 못 알아들을 때 소통의 문제죠. 잘 못 알아들었을 때 100번째 참새가 받아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잘 못 듣는 거 정보도 참 중요하죠. 어디 가서 좋은 정보를 알았을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 그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 원자폭탄이 떨어진다 하는 게 이 삐라가 한글로만 손에 뿌려져 가지고 그날 낮에 비행기가 쭉 도는데 그때 그 삐라가 쭉 한국 사람들끼리 이 도시에 퍼지는데 그거를 딱 받아들고 도망간 사람은 살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그거 모르고 다시 나와서 일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가 참 중요하죠. 못 알아들으면 그냥 죽기도 하고 그걸 알았으면 사는 건데 그걸 몰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어디 가면 산다는데 어디 그걸 몰라서 죽는 경우도 있고 근데 너무 저기가 가면 산다더라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너무 몰려들고 그냥 검증되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다음 주에 또 들으면 되죠. 그게 아니죠. 저도 오늘 이렇게 쭉 있는데 올 때부터 지금까지 오신 분들 너무나 반갑지만 누구 생각할까요? 안 오신 분들도 들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요. 조집사님은 또 요즘에 한창 막 마무리하는 바쁘시다고 그러고 김권사님도 바쁘시고 저기 조만목 청년은 연락은 없는데 오다가 사고가 난다. 왜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을 하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나 또 이 자매님은 오던 자매님은 왜 안 오나 이렇게 그게 뭐 이렇게 뭐 얼굴 보고 싶은 것도 있지만 들어야 될 말씀을 못 들은 때에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는 분명히 내가 내게 이른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죠. 못 들으면 못 들을수록 생각나는 게 적은 거예요. 많이 들어야 그게 자꾸 생각도 나는 거지. 어디 가다가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내가 어디서 이 노래를 들어서 내가 왜 흥얼거릴까? 분명히 어디 앞에 지나가다 들었으니까 그걸 흥얼거리고 얘기를 하지 괜히 내가 흥얼거립니까? 어디서 들었으니까 흥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듣으면 되고 그 말씀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에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도 되지만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과도 직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맨 마지막에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랬어요.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관두라는 말입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들로만 들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꼭 들으라는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이지 듣기 싫으면 관둬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잘 좀 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듣기만 하지 말고 잘 품으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잘 품어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입니다. 밭이 다 똑같은 밭인 것 같지만 밭 똑같은 밭이 아니죠. 농사를 접은 분은 알지만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참 중요하죠. 똑같은 순무도 강화해서 심으면 순무 맛이 나는데 이쪽으로 가져 나와서 심으면 그 순무 맛이 안 난대잖아요. 그 밭도 참 중요해요. 오히려 똑같은 씨앗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을 품어서 싹을 내고 열매까지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리고 끝까지 그 씨앗을 품고 씨앗을 썩혀가지고 싹을 내고 그게 계속 올라가서 열매가 날 때까지 계속 이 충분하게 또 끝까지 버티면서 열매를 만들어낼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밭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또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되 열매를 맺기까지 끝까지 충분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밭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그냥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맺기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밭이 되라는 거죠. 그러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따로 있느냐? 그렇지 않죠. 들으려고 하면 다 들린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25인승 버스 운전을 해도 저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이 속닥속닥 거리는 게 들린다고요? 안 들린다고요? 들으려고 그러면 들린다고 그랬죠. 보니까 내 얘기하는 것 같아. 운전을 하면서도 그 와중에 뭐라는 거예요? 다 들린다고. 다 들려요. 나는 청각장애인이라 안 들려요. 그렇지 않죠. 들으려고만 하면 꼭 뭐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만 듣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더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두 눈을 가지고 두 귀를 가지고 쓸데없는데 정신 팔려서 정신 뺏겨서 들어야 될 것 듣지 못하고 봐야 될 것 보지 못하는 그런 정신없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귀가 없다고 못 듣는 게 아니라 다 정신 팔려서 못 듣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오염이 되고 죄짓기 쉽고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들리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이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깊이 읽고 그 의미를 묵상해야 돼. 반복되는 것 같긴 하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오면 거기에 이런 마음이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미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면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뭔지 마귀가 주시는 생각이 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가요? 정말 난 잘 몰라서 난 죄를 짓습니다. 정말 잘 몰라서 못 들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수백 번 다 들은 거고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아까 그랬죠. 육체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근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명하다 그랬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게 뭔지 깨끗한 게 뭔지 모르는 분 안 계시죠? 호색과 이건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방탕 이렇게 표현을 방탕.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 주술 이렇게 점치고 이런 겁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21절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앞에 분내고 화내고 이기적이고 이단, 분열, 당짓는 것, 음행, 더러운 것, 술 취함, 우상 숭배, 투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 정욕과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이게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래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새로 얻었으니까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헛된 영광 앞에 나온 정욕과 탐심과 다 관련돼 있죠. 그러면 그게 자기만 망치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을 죽이고 남을 상처 주고 싸우고 짓밟고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별로 대단하게 여기지 않죠. 우습게 여기죠. 분내고 이렇게 당짓고 시기하고 이런 게 뭐 우리는 흔한 거 아닙니까? 이걸 우습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또 이보다 뭐 더 심오하고 더 차원 높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분명하고 근데 별 대수롭지도 않은 이것을 우리는 잘 행하려고 하느냐? 이건 잘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무슨 신비로운 하나님의 음성은 또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이 예를 들면 분냄, 화내는 거죠. 이 화내는 것도 분명히 뭐라 그랬죠? 육체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온유한 모세도 화 한 번 냈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영광을 가렸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고 미디안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서 불러서 애굽으로 보내서 백성들 다 데리고 나와서 왜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모세는 정작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왜 그랬습니까? 화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어요. 화 안 내고도 얼마든지 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드러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거기서 화를 냈어요. 그러면 화내는 게 옳습니까? 우리는 화를 낼 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화 낼 만하니까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뭐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 지금.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낼 만한 상황이라는 걸 난 주장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 그런 걸 가지고 화를 내. 그러면 이게 화를 좀 안 낼 상황이에요? 내가 생각할 땐 이 정도도 많이 참는 거예요. 화를 막 낼 상황인데 화를 낼 만하니까 화를 낸다.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어떤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될 때 아니면 상대방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그 방법 중에 화내는 거 외에는 바로 잡을 방법을 잘 몰라요. 바로 잡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 다른 방법은 잘 몰라요. 만약에 내 자녀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화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나 미안하지만 우리는, 저도 그래, 사실은 화내고 혼내고 책망하는 것밖에 외에는, 나도 부모지만 저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모지만 솔직히 화내는 거 외에 이 아이가 너 그거 잘못했어 하는 걸 깨닫게 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나이 단치는 거 외에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다른 거 하나 조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참는 거. 몇 번 참습니까? 2번이나, 많이 참으면 3번. 살인도 면한다 그랬으니까 그냥 때리고 싶어도, 줘받고 싶어도 3번 정도는. 근데 대부분 3번 참으면 스스로 나 같은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는 이렇게 3번 참는 걸 아주 훌륭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3번 잘 못 참죠. 근데 마치 3번 많이 참았다 그러면은 스스로는 셀 수도 없이 많이 참은 것 같이,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생색을 내면서 막 내 참았다가 화를 내는 것 같이 막 화를 냅니다. 문제가 뭐냐면, 화를 낼 만한 일이니까 화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잘못됐다. 왜 그러냐면 화를 내는 건 육신의 생각이다. 분명히 육신의 일이다 그랬어요. 19절에 분명히, 아까도 분명이라는 말도 또 나오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화내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용서해라. 너도 용서받은 자면서 왜 너는 남한테 그렇게 모질게 잔인하게 그렇게, 넌 잘해? 하면 내가 너한테 한번 법대로 한번 해볼까? 넌 못하는 거 없어? 그러면 우리는 뭐 잘합니까? 보통 아이들이, 엄마는, 아빠는 왜 그래? 그래. 아빠 신경 쓸 거 없어. 그러면 너는 이미 아빠 엄마는 베린 몸이야. 너네들이나 너는 잘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화라는 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육체의 일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예로 모세라는 사람도, 모세는 그래도 그 애쓰고 수고하고 참은 거 비하면은 봐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그냥 팍 기다렸다는 듯이 잘라가지고 그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근데 그 화나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용서해라. 너도 용서받은 자 아니냐? 그거예요. 너도 용서받은 자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이죠. 근데 화내는 것은, 분내는 거는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를 순식간에, 그것도 한 번에 깨트릴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이 분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그냥 한 번에 그냥 없애버리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 들으면 우리가 다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근데 그걸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습니다. 그런 분 왜 웃으셔? 난 시간이 없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당신이 그러면 죽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그래도 시간이 없어서 조금 이따 죽는다는데 그래도 시간 없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저한테 뭘 죄송해요. 자기가 죽는데. 성경 안 읽고 자기가 죽는데 뭐 제가 죽습니까? 제가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 읽을 만큼만 조금 저는 읽어요. 안 읽고 죽는 건 당사자지 뭐 제가 죽습니까? 저한테 죄송할 거 없어요. 바빠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지. 마음이. 싫어한다기보다도 더 다른 게 바쁜 게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바쁘다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안 합니까? 그렇게 바빠도요. 사우나 가고 싶으면 사우나도 가고, 그렇게 바빠도 그냥 파마를 하고 싶으면 파마 가서 2시간 3시간도 앉아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할 건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 뭐 누가 1시간씩 읽으라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러지만 10분만 읽어도 10분만 읽고 성경 말씀 읽고, 사람 마음만 있으면 잠잘 시간을 줄여서라도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먹고 싶은 거라도 먹고, 그렇죠. 또 저희 아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뭘 좋아하냐면 이 네이버 웹툰을 좋아해요. 언제 말씀드렸죠? 어떻게 봅니까? 그 밥 먹으면서도 이걸 넘겨가면서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본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만화책 넘겨가면서 밥 먹으면서 만화책 보듯이 밥 먹으면서도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두 번째로는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뭐 이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이런 거 언제 깨달았냐면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다. 이렇게 성경이 나와요. 역사의 이 수레바퀴의 환상을 다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구나. 이것도 기도하는 중에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고넬료라는 사람도 베드로를 본 적도 없고 뭐 들은 적도 없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듣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기도하는 중에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라는 지시를 듣고, 바울도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동안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 빨리 해달라고. 하나님 빨리 해달라고. 막 하나님을 설득해요. 설득하는 그 의지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저도 칠보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를 한 2번 붙잡고 흔들었는데, 다 밤에 밤기도를 마치고 이제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다 소나무 하나씩 붙들고 흔드는 거예요. 사실은 뭐 저는 특별한 무슨 뚜렷한 무슨 뭐 이거 아니면 저 살려주십시오 막 이런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소나무 하나 정도 뽑으면은 나의 그런 이런 신앙의 열정이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서. 그래도 어디 가서 금식은 3일 이상은 못하겠고, 소나무는 뽑았으면 내가 한번 그래도 그때 소나무는 한번 뽑았었다. 소나무는 그냥 소나무 붙잡다 푸샥 소리 나면 깜깜한 밤에 이렇게 무서워하고 막 소나무 흔들다가. 근데 기도는 그렇게 막 그것도 중요하죠. 야곱과 같이 막 씨름하면서. 근데 야곱은 사실 죽느냐 사느냐가 거기 걸려 있어서 사실은요. 형이 400명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인다고 지금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갈비뼈, 환도뼈가 부러지는 게 지금 문제입니까? 지금 자기 재산도 다 필요 없어요. 다 앞으로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그냥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미 성공한 그런 부자가 됐지만 그거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냥 자기 형만 만나면 그거 다 없어지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뭐 씨름하죠. 그럴 땐 씨름을 하지만 사실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설득할 것보다는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도 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 중에 결론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근데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그러니까 사실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고 이해를 당하고 깨닫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 정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대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 설득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겨먹으려고만 자꾸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려면 환경도 잘 봐야 돼요. 환경. 그냥 이렇게 시야가 좁아가지고 그냥 너무 고지식하면 안 돼요. 환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는데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했다가 탁 피는 게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어디로 갈까? 침 뱉어가지고 탁.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성경처럼 그런 식으로 펴면서
그렇게 장난같이 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는 그 당시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한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막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누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제자들이 다 귀신인 줄 알고, 야 귀신이다 귀신이다, 우리가 막 밤새 그냥 풍랑이 그냥 힘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막 별게 다 보이는구나, 귀신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막 그래서 놀라는데 예수님이 야 나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저기서 야 나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그럴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뭐라 합니까? 주여, 저보고 이 바다를 좀 걸어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지금 거기 걸어갈 상황입니까? 자기는 죽게 됐다 그래가지고 얘 저게 귀신이냐 아니냐 막 그래가지고 야 나다 그러는데 예수님이시네, 빨리 오시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순간에 베드로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면 저거를 걸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나도 저걸 걸어가 보고 싶다. 12명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 와중에 예수님은 또 오래 와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길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그 와중에 저걸 걸어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까? 지금 멀미를 하고 죽게 생겨가지고 예수님 귀신인가 아닌가 그러다 예수님인 걸 맞는데 그 상황에서 왜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나요? 이게 사실 근데 베드로 같이 그런 생각을 나고 그걸 얘기를 해서 해보고 그런 사람이 경험도 있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없으니까 특별한 뭐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그 베드로는 근데 욕심이,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욕심 많은 사람이 먼저 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러지 않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도 보고 빠져도 보고 예수님이 건져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성경책을 탁 피니까 걸어와라, 바다 위를 걸어와라, 그 말씀이 나오면 걸어가야 됩니까? 걸어가면 안 됩니까? 걸어가면 안 되죠. 그거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할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머리가 있었는지 그 와중에 걸어오려고 하는 생각을 나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한 베드로에게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에게 그 상황에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 우리한테 다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말씀을 주시지 그냥 탁 피면 나오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근데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게 악한 마귀도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성경을 인용하여 시험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도 사실은 분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도 잘 봐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그러면 그 의미를 알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반석이다. 쉽게 말하면 돌이다. 넌 돌이다. 베드로가 돌입니까?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그 믿음 위에, 너 정말 든든한 그 믿음 위에 반석과 같은 그런 믿음을 얘기하고, 근데 베드로 돌이라는 게 아니죠. 그럼 반석은 또 반대로 다 베드로입니까? 든든한 반석만 있으면 야 이건 베드로다. 그거는 웃긴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말 유치하게도 그런 식으로 성경을 그냥 단어만 맞으면 이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 짜맞추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그걸 잘 하는 게 신천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맞죠? 그러면 사랑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속성을 말한 거지 사랑 자체가 다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앞으로 베드로에게 꺼내지도 말아요. 그 사탄 같은 것도 아니죠. 사탄아 그랬으니 사탄이죠. 근데 만약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그러고 베드로를 영원히 베드로는 사탄이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 사람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단어 하나가 물론 중요하지만 문장을 이해하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다
더 중요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성경 공부가 정말 중요하기도 하면서도 성경 공부를 또 너무 성경 공부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거는 배워야 되지만 너무 그냥 단어 맞춰가지고 야 이런 거구나 이런 거 많이 외워봤자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려면 영적인 일치가 또 필요해요.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같은 마음을 주시지 다른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속회든 교회든 늘 이렇게 같은 마음 하나 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거를 잘 지켜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마지막으로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분명히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어떤 때는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약시대에는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단 선지자에게는 누구의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까? 내가 타고 가는 이 당나귀, 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중에는 하도 말 안 듣고 그냥 고집대로 계속 그러니까 이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앞에 지금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그냥 더 가면 죽이려고 그냥 그리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귀를 그냥 발로 차가면서 그냥 몰아서 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내가 언제 평생 내가 너한테 이런 적 있냐?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없지. 그러면 좀 뭐 왜 그런가 상황을 좀 보지. 내가 이렇게 안 가려고 버둥버둥 그러면 뭐가 있나?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한번 여기에 뭐에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면 욕심이 생기고 막 하려고 그러면 이 돈 욕심 나단 선지자가 이 뇌물 받고 그냥 거기 가지 않습니까? 상황을 이렇게 잘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내가 이거를 싫어하시나 뭐 이런 걸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혹 나를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라도 하시나 내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평소 나와 별로 대화가 없던 어떤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게도 하시고 또 가까운 사람이든 처음 만난 사람이든 그리고 만남이 참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것이 듣고 싶은 놈은 듣고 듣기 싫으면 간둬라.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품어서 싹을 내고 열매를 낼 때까지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우리의 그 심령의 밭이 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또 품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귀한 뜻을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